안녕하세요. 8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합니다. 브루스 윌킨스는 당신이 생명과도 같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버리는 곳에 영적 도약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신앙 고백과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장차 당할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항변하고 예수님은 그를 강하게 꾸짖으십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길이 아닌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대자가 많았던 갈릴리를 떠나 비교적 적대 세력이 없고 이방인이 많았던 가이사랴 빌립보로 옮기셨습니다. 조용히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주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다고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에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이 신성을 지니신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은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모두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다음 중 셋의 하나라 하였습니다. 첫째는 정신병자, 둘째는 사기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의 고백은 3번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은 반쯤 부족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지만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말합니다. 32절에서는 베드로는 바로 항변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자가 꿈꾸는 메시아는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제자들과 함께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편이나 좌편에 자신들을 앉혀달라고 하였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시면 야고보와 요한은 국무총리나 장관 자리 정도는 차지할 줄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믿음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의 계획을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단이라 꾸짖으십니다. 교회의 반석이며 천국의 열쇠까지 받은 베드로가 일순간 사탄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고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그들이 주님께서 담당하셨던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그에게는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주로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데 여기서 부인은 원어로 아팔레오나미입니다. 그 뜻이 멀리 떨어지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즉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완전히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며 그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만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뜻을 위해 내 뜻, 내 소원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수치와 조롱과 죽음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일들, 즉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되시는 것은 물론 부활과 승천 및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이적과 세계 복음화를 볼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을 목격한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마가복음 8장의 제자들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나중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기에 부족한 제자인 우리에게도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육체라 불리는 구멍가게에서 얻을 유익만 생각하지 영혼의 관심사인 영혼에 대해서는 소홀합니다. 그 소홀함의 결과로 일어날 끔찍한 손실을 전혀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과 부, 육신의 기쁨을 얻는다 한들 장차올 세상을 얻지 못하고 자기 영혼을 잃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 고백을 갖게 될 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게 될까요? 교리와 고백으로만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저 상대에게서 무엇인가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며 친절하게 그의 필요들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돌보아야 할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로 바른 신앙 고백을 갖게 되었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귀결되며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행하는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날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부패한 자아를 복종시키도록 도와주소서.
어떤 조롱과 수치를 당해도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견디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